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평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고 계시죠?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순서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 시편 33편 6절 9절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네, 고려대학에서 평생 우리 후학들을 지도하시고 또 생명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또 학자기도 하시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또 후학을 지도하고 계신 김준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선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신 역사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신화나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받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기초가 크게 흔들리냐 반석에 서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김준 교수님 모시고 특별히 요즘 많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으로 은혜 받고 저희 금방 돌아와서 교수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몇 년간 이 코너 진행했지만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어 듣기는 정말 손에 꼽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말 저명한 생명과학자님 그리고 신앙인을 모시고 창조과학과 또 진화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김준 교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시게 됐고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신 분이고 버클리대학교 생화학과에서 박사학위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과 연구원으로 활동했고요. 한국미생물학회장, 한국미생물학연합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시고요. 한동대 석좌교수시고 그리고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겸임교원으로 재직 중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생화학 분자 생물학 연맹 회장.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 지난 시간에 여쭤봤는데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시고 또 히브리어 공부를 하시고 창조과학 사역회 창립 멤버이자 동역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한 주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주 동안 모시게 돼가지고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영광입니다. 제가 이 첫째는 틀린 점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고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한 건 아니고 네. 여러 신학교를 거치면서 제가 거친 신학교, 뭐 서울 성경신학교, 그 다음에 버클리 신학교, 네. 그다음에 보스턴 신학교, 하버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박사학위는 따지 못했습니다. 그냥 석사까지만 했으니까 네. 그 말씀을 좀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정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예, 고수가 아니고 박사가 아닙니다. 겸손하십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선언하고 매듭지었던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역사로 믿느냐 아니면 그것을 신화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갈림길이 크게 갈라진다고 말씀하시고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 여러 신학교 거치셨을 때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거를 그냥 신화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셨다면서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신학교, 뭐 버클리 신학교나 하버드 신학교나 보스턴 신학교
학문적으로 다 대단하신 분들이 교수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네.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리터러처로 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 공개적으로 또 말씀하실 때가 있나요, 그렇게? 당연하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연구는 한다 이런 거예요? 예, 제가 뭐 신학교 교수님들을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분들이 신앙이니까 네. 제가 뭐 여러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신 신학교는 서울성경신학교 그리고 네. 나머지는 제가 강의를 듣다가 그 신학학 교수님인데 네. 사도 바울이 쓴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제자들이 썼다 그래서 듀트로 폴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이제 섞어서 레퍼런스를 썼어요. 그랬더니 김준 너는 성경 공부하고 신학을 혼동하고 있다. 아하. 그런 질책도 좀 받고. 네. 그래서 미국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딱 세 가지 분류밖에 없어요. 컨서버티브, 베리 컨서버티브, 베리 베리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다 복음적이에요. 한국은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지금 섬기고 계신 신학교를 언급을 해주셨지만 예.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복음주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여러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교들 상당수가 예. 굉장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 있는 건 사실이군요. 맞습니다. 예. 네, 정리를 다시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싸움이라고 그때 마무리를 하셨었거든요. 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세상의 기원,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 그리고 가족의 기원, 나라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고 거기 보면은 족보들이 나와 있어요. 네, 족보가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톨레도트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네. 그거는 리턴 다큐멘트예요. 네, 우리도 그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고요.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네, 그거는 족보 들고 피난 오고 그랬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내 역사다. 그렇죠. 그러한 그 족보가 창세기에 10개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리튼 다큐먼트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석해서 별 큰 충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생명체가 저는 이제 생명과학자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는데 꿈을 움직이잖아요. 어떤 생명체.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서 갈갈이 찢는 것이 생화학이에요. 네, 그러면 뭐 DNA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하나하나 뽑아내서 그걸 연구하면은 생명이 없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네, 걔네들이 다 총합적으로 돼야 생명인데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막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기에서 뭐가 있나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창세기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관이 달라지죠.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예. 아주 옛날에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쓰신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예.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 예. 교수님께 와서 따졌다면서요. 교수님 세계의 생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갔다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너 성경책 한번 가지고 와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는 분명히 혈육 있는 생물을 네. 한 쌍씩 집어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종류대로.
네. 종류대로 한 쌍씩.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이렇게 정결한 또 거는 이제 제사에 써야 되니까 네, 또 네. 7쌍 있고 네, 그다음에 보통 짐승들은 한 맞습니다. 쌍씩. 네.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면은 혈육 있는 생물. 혈육 있는 생물 그다음에 종류. 종류. 예. 그건데 그래서 계산을 제가 해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종교에서 기독교 또 뭐 힌두교 또 불교까지 생물의 정의는 그 성경이 강조한 것처럼 혈육 있는 생물이라고 한 것처럼 빨간 피가 흐르는 것부터 우리가 생물로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식물은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네. 과학적으로 미생물이나 식물이 생명체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 신학적 생물은 빨간 피가 흐르는 것부터 생물이다라고 네. 정의를 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그다음에 다른 모든 종교에 제가 물어봤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살생하게 되면 우리가 사과를 따먹는 거를 살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피를 흐르는 걸 갖다 잡았을 때 살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짐승만 종류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계산해 봤더니 노아의 방주가 이거 크기가 성경에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 크기 조그만 항공모함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생명체를 제가 계산을 다 해봤더니 스페이스가 한 10배 정도 남아요. 아 오히려 다 예. 말씀대로 넣고 봐도 그러면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갔을 거고 그다음에 식량도 들어갔을 거고 그렇게 돼서 그랬더니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학생이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종류와 종을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뭐 창조과학자가 하는 게 그렇게 이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어주셨던 게 이제 강아지 비유를 드셨잖아요. 예, 예. 이제 강아지 예를 들어 개를 한 쌍을 데리고 와서 노아의 방주에 잘 있다가 나가서 그게 이제 변화가 돼서 뭐 코요테가 되기도 하고 늑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 거잖아요. 쉽죠. 예, 예. 그리고 그렇다고 뭐 강아지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물고기가 새가 되는 것도 아닌데 예,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다 들어가고 남는다. 10배가 남습니다. 10배가 남습니까? 예, 예. 네. 보수적으로 하면 10배가 남고 굉장히 진보적으로 하면은 네. 그래도 한 반은 남아요. 그렇군요. 이래나 저래나 제가 네. 계산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거 만약에 계산이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그거를 계산한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명한 학회장도 지내고 계시고 일평생 전 세계 이 분야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시고 논문도 계속 발표하고 계신 귀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창조과학 쪽에 관련해서 과학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 창조과학이라는 말만 나와도 저거는 우리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화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거기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젊은 지구론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 아담 때부터 계산을 쭉 이제 나이를 해보면 지구 나이가 지금 넉넉 잡아 10,000년이 안 넘을 것이다 하는데 예. 과학자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냐 100억 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좀 갈등을 겪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창세기 1장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거기에 하나님 성부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혹시 창세기 1장 2절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에 운행했다. 네.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바람, 영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 1절에 나왔죠. 성령 하나님 2절에 나왔죠. 네. 그다음에 3절에 말씀하시되 아하. 빛이 있으라 어허. 했는데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니면은 아쿠아이나스 네. 또 그거를 이제 빛을 예수님이라고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외람되게 어허. 최근에 이제 논문을 하나 냈는데요. 네. 3절에 말씀하시되 아마르라는 동사가 그거를 혹시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말씀이
로고스인데 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아하. 육신에 대해서 여기 왔다라고 아멘. 세계 요한복음 1장에. 최초의 조직 신학자인 사도 요한이 그렇게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같이 사역에 창조했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1, 2, 3절에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셨다. 아멘. 아멘. 예. 그렇군요. 그렇게 정교하게 써 있고요. 네. 사실 저 기독교가 유대교와 그다음에 그 우리 마호멧을 믿는 종교하고 뭐 모세오경은 다 같이 하고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네. 기독교의 특징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 들어가면은 성부, 성자와 성령 하면서 성령으로 맞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게 좀 약해져 가지고 제가 덜 부르는 것 같아요. 교회 그거에도. 리더십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독교만의 특징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삼위일체도 없고 그렇죠. 창세기 1장도 다른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말씀으로 주시는 시편 34편 6절 네. 거기에도 삼위일체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디에 그거 공부 좀 나오죠? 해볼까요? 네. 시편 33편 제가 어디 강연 다닐 때마다 하는 귀절 중에 하나예요. 네. 놀랍죠? 어떻게 이걸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하셨는지 여호와가 나와요. 네. 성부 말씀 또 나오죠? 네. 그다음에 쭉 되는 근데 여기 삼일체가 어디 있지 하는데 제 눈에는 보이네요. 하늘이 짐으로 되었으면 만상을 그의 입기운. 근데 입기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뭘까요? 뭡니까? 루아흐 영입니다. 아,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예, 똑같죠. 여기 자, 삼일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성부 성장령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그 소위 말하는 젊은 지구론, 예. 지구 전체의 역사는 6,000년, 길게 잡아야 10,000년이 되지 않았다.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100억 년, 100 그 이상 되는 너무 이거 갭이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가장 지금 그 젊은 과학자들이 젊은 기독교인들이 넘어지는 게 노아의 방주고 네, 그다음에 이 연대 문제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여지껏 예수님을 믿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의 주인이세요. 네, 그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그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6일에 만들었건 뭐 600년에 만들었건 6초에 만들었건 0.6초에 만들었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뭐 하루가 24시간이라고 받아들이면 저는 제가 지질학자도 아니고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남이 24시간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의 하루라는 그 날짜는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히브리어로 욤. 욤이다. 네. 예. 근데 욤인데 그러면 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한번 성경 기절 몇 개를 참조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에 걸려서 너무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신앙 선배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니 뭐 젊은 지금은 어떻고 늙은 지금은 어떻고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따지면 저도 많이 따져봤어요. 제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하루가 그 욤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하루, 네. 뭐 24시간, 뭐 꼭 24시간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뭐 하루를 생각할 그 때. 하루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인데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은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던 때에 네. 그 때라는 단어로 했는데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그 영해로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에서 리스펙트를 정말 보이는데 그 원어는
때의 원어가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영어도 모르는데 제가 히브리 원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신학도 하시는데 요미입니다. 아, 그게 요미예요? 그것도 또 요미예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때가 요미일 수도 있구나. A span of time, 일정 기간 아하. 이렇게 받아들여서 넘어지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하루라는 예. 그 예. 단어가 요미인데 예. 그거의 다른 용례가 바로 뒤에 나오네요. 2장에 어떤 기간, 너무 어떤 시험에 때. 들지 마 그러면서 예. 아, 그것도 요미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시간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창세기 첫 번째 날 단어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하고 다 요미지만은 정관사가 있고 없고 좀 달라요. 네,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창세기 첫째 날이 과연 지금의 24시간과 같은 조성이었을까 보면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첫 번에 얼마나 그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속에 얼마나 오래돼 있는지 몰라요. 네. 하나 확실한 거는 24시간 중에 12시간 낮, 12시간 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온다. 첫째 날부터 그렇게 나오죠. 어허.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은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는데 보수적인 신앙인들한테 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던 기록이 성경에도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네. 어딜까요? 여호수아 그렇죠. 전쟁 때 아닙니까? 기브온하고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머물렀잖아요. 네. 머물렀잖아요. 네. 그럼 태양이 안 도니까 이게 지금의 24시간이랑은 조성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 그 얘기를 좀 듭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혹시 히스기야 왕 아시죠? 네. 예. 히스기야 왕이 목숨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벽을 보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증거로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해시계가 거꾸로 뒤로 이렇게 가죠. 또 뒤로 갔어요. 네. 그것도 보면은 24시간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 표현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네. 베드로후서 3장의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비유야 비유 그러면서 막 너 김준 교수 너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또 시편 90편 4절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하루 같고 아하.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문학적이라고 시편이니까 문학적이라고 받아들입시다. 또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와 그건 족보예요. 네. 그 영어로 genealogy 그다음에 톨레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연대기라고 그래서 크로놀로지 네. 족보는 크로놀로지는 아니에요. 연대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씩 계산해 가지고 어쇼 주교님이 BC 4004년에 만들어졌다. 아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6,000년 지구 그거는 너무 거기에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굉장히 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을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천지 만물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때 예. 그러니까 꼭 이거를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6,000년으로 한정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저는 단연코 있겠네요. 6,000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고 그 문자가 다 진리라고 믿지만은 네. 축자 영감설자는 아닙니다. 네. 영어로 리터럴리스트는 아니고요. 리터레리안이라고 저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과학이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는 사실은 그분도 이제 성경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고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흐른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의 대표적인 핵심이에요. 네. 시간도 변할 수 있다. 어. 물리학자들도 난리치겠죠. 야, 뭐 그건 아인슈타인 얘기고. 근데 그것이 시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인슈타인 보고 상대성 원리를 주장하고 시간도 변할 수 있다. 요즘에는 뭐 인터스텔라나 영화들을 통해서도 이제 학생들한테까지도 상식으로 그건 이제 뭐 널리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실 뭐 6천년 지구론이나 그 훨씬 이상이 되는 지구론이나 부딪힐 부분이 없다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신학자님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저 뭐 사이비 신학자니까 어차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은 1시간이 그냥 10분과 같이 지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지겨운 김준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면은 10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고 그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뭐 적당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크로노스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너무 그렇게 시간에 얽매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부분, 또 젊은 지구론 부분하고 앞에 또 마음에 많이 걸려하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그 많은 생물이 들어갔는지 그런 얘기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교수님 강의는 10시간을 잡아서 한 학기 강의를 들어도 다 들을 수가 없고 이 짧은 시간에 담아낼 수가 없는데 교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이 무거운 주제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만들면 어쩌라는 것이냐.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찬송 한 곡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신 진화론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유신 하나님도 있는데 진화론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찬송 후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두 주에 걸쳐서 지금 김준 교수님 모시고 우리 창조 그리고 과학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화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회도 많이 방문하셔서 이런 강의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요즘은 바빠서 좀 덜 하는데요. 네. 예, 안 하는 편은 아니죠. 예. 네, 이 방송 들으시고 여러 교회에서 문의가 올 것 같은데요, 교수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차분차분 일정이 맞으면 가시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여 보겠고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니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는데 참 보시죠. 아이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는지. 네, 지금 뭐 녹화하는 중간중간에도 아마 박사과정 하는 우리 학생들인지 계속 교수님께 여쭙고 또 지도해주고 계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신 진화론 얘기를 드디어 이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느 신학교에서 유신 진화론 문제로 또 교원에 뭐 그거를 해임을 시키고 뭐 복직을 하고 이런 일까지도 있었고 또 이게 교단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 입장도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느낄 만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유신 진화론 일단 어떤 것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신진화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사실은 한 학기 교과목이에요. 참 송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끝부분에 설명하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고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뭐 한동대학교에서 이 책을 교재로 그다음에 그 서울성경신학교에서 감사하게도 저보러 이제 이걸 강의로 해서 신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자, 막간을 이용해 잠깐 안내를 드리면 이 교수님 쓰신 책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걸 교과서로 해서 한동대에서도 지도하시고 우리 신학교에서도 지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도가 아니라 강의를 하고 있죠. 오늘 전체 내용을 다 듣고 이해가 잘 안 가신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김준 교수님 쓰신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막간을 이용해서 드려봤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성경에서는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러한 굉장히 귀한 교단, 조그맣지만은 네. 굉장히 복음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강의해도 되나요? 신학교에서 제가 그런 정도로 네. 참 송구하고 감사하고 또 한동대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이거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오래전에 강의를 한번 했어요. 기독교와 현대과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네. 3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는 300명씩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 거예요. 네, 점점 처음에는 50명으로 하다가 100명, 200명, 야. 300명. 그래서 주여 이거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일이 있어서 특정 종교 과목은 지양하고 그다음에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no thanks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신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신 신이 있다.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기독교인. 진화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말이 조화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우리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믹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런 분들 다 복음이 있고 또 할 텐데 폄하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ritten document 역사로 보느냐 아니면은 문학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유신 진화론을 따라가시는 분들 상당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역사가 아니고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 상징이고 문학이고 비유로 보는 거군요. 신화고 예. 신화고. 그렇게 합니다. 네. 왠지 유신 진화론이 어떤 방향인지가 지금 대략 짐작이 되는데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지금 이 유신 진화론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하고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창세기를 보면은 그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네. 저희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는 에덴 그 천국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네.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생겼고, 그거는 창세기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회복이 계시록인데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많은 진화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화의 모든 프로세스. 그러니까 종류를 뛰어넘는 그 진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수소원자부터 아하. 사람까지 그 많은 그 엑스트라폴레이션 진화론자들이 믿는 걸 다 같이 믿는 거죠. 이거는 과학이다. 그 교수님 앞서 설명하셨을 때는 그 종류와 종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벽을 두셔서 예. 뛰어넘어갈 수도 없었고 예. 사실은 뛰어넘었다는 증거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준으로요. 과학자들은 화낼 겁니다. 아마 진화론자들은. 근데 유신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예. 그게 이제 다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걸 다 그냥 받아들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인도하셨다. 다 하나님이 그 생물학적인 변이 종류 안에서 새로운 종이 분화되는 거 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종류를 뛰어넘지 못한다. 네. 예?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못한다. 수소원자가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런 벽을 치워놨는데 그것까지 진화론의 이론을 100% 수용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신은 왜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진화론인데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예. 하나님이 그걸 뭐 개입하시고 진화론을 하나님께 진화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싶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럼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왜 이걸 문제 삼는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이제 성경하고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이제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와서 사람 아담 이브와 그다음에 자연계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네. 창세기와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생명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적자 생존, 네. 그 다음에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을 해서 그 많은 것 중에 다 죽고 얘를 하나 선택을 해서 걔네들이 또 많이 퍼지고 또 선택을 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연에 의해서 진화론은 우연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네. 유신 진화론과 진화론의 차이. 네. 유신 진화론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아, 네. 진화론은 하나님 필요 없고 우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신 진화론자라고 이제 대화를 부드럽게 하죠.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 다 기독교인이고 교회에서 직책을 담당하시는 굉장히 리더들인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갖다가 합니까? 폄하하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그래도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에 오케이 다 좋은데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네. 물론 그것도 그냥 신화야.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해석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유인원 중에 많은 유인원 중에 거의 뭐 네안데르탈인이 될 수 있고 크로만종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걸 잡아서 코에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아담이 됐다.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예. 그 진화에 하나님이 막연하게 개입하셨다 그런가 하고 갸우뚱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는 사람은 아예 없었다가 예.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 만드셔서 예. 거기다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예. 소위 말하는 수많은 유인원들이 막 진화의 과정을 거듭하던 어떤 한 유인원을 잡아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는 이제부터 아담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너무 좀 죄송하지만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황당하다고 그러면은 신화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교단, 네. 복음주의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음 문제가 저는 이제 당장 좀 마음에 탁 충돌이 되는데 네.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네. 이렇게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거였고 네. 죄를 지음으로써 물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영적인 요금으로 해석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유인원들이 죽고 하는 거는 그냥 죽음이고 그렇죠. 아하 그렇게 해석을 하는군요. 말이 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유인원까지가
그냥 유인원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담이었느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담이 그럼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황당하지만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도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많이 계시고 네. 교회 리더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영적인 죽음은 이제 유인원 하나를 잡아서 거기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 루아흐죠 성경원어로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아니, 거기부터 이제 영을 가진 존재고 나머지는 영이 없으니까 영적인 죽음은 없다라고 해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책도 좀 찾아보고 네. 또 유신 진화론 주장하시는 분들 강의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이 얘기는 거의 잘 못 찾았었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오히려 혼란만 가득하다가 지금 이 유인원 얘기 거기서 아담이 딱 지명이 됐다.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젊은 분들 편으로 확 깨는 느낌이 드네요, 교수님. 그러나 제가 믿는 신앙으로는 그 진화의 모든 단계 99.9%가 다 멸종이 되고 하나 살아남아서 적자 생존이 돼서 서바이벌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자연계는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가 아니라 다 멸종하고 있어요. 네. 힘이 세다고 적자 생존 사자가 지금 사자 뭐 호랑이 다 멸종이에요. 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내가 좋아하는 또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다시 만들고 죽이고만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연 선택을 한 거를 갖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비효율적이실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분은 영이 없는데 뭐 어때? 응? 너 미생물 많이 죽여봤잖아. 응? 죄책감 느끼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들을 그냥 교회에서 평범한 집사님들의 질문 응답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과학자 동료들하고 나누던 대화들 이런 얘기들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 한편으로 제가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화론에다가 억지로 하나님과 신앙을 갖다 껴서 막 뭔가를 만들어내다 보니 예. 부딪힐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좀 억지스러운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하, 네. 예.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참 시간이 짧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강의, 이번 주 강의 강의라고 표현을 하고 말았네요. 강의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하는 여러분 지난주 강의, 이번 주 강의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우리 교역자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보시면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꼭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이 흔들리면은 끝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특히 창세기가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저는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창세기만이 우주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 가족의 기원, 나라의 기원, 모든 기원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그 고리타분한 신앙 꼴통 보수들이 믿는 거야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창조론도 믿음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고 진화론도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제 친구의 생물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진화론 연결고리가 많은데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사실 오점이 많긴 한데 자기는 대안이 없어 그래요.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본이 흔들리니까 초이스가 없어. 나는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학자들과 교류를 하시는데 예. 그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예, 맞습니다. 뭔가 그 진화의 연결고리가 해명이 되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언젠간 이게 밝혀지겠지 하지만 예. 사실은 밝혀진 것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예. 그렇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고 봤어야 믿죠.
그렇군요. 예, 근데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쭉 가던 길을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세기도 믿음의 영역이고 결국은 어느 것을 믿을까 하는 영적인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작 진행하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